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6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그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날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후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야곱이었던 이스라엘과 아들들, 특히 유다와의 신랑 같은 대화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발단은 곡식이었습니다.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서 어렵게 곡식을 이 형제들이 자녀들이 구해왔는데 이제 거의 다 먹었고 아버지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에 가서 너희가 곡식을 사오라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들 중에 유다는 아우를 데려가야만 애굽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실권자이면서 과거의 형제였던 요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생은 요셉의 유일한 동생으로 어머니가 같았던 베냐민을 뜻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던 유일한 동생 베냐민을 평생 애굽에서 그리워하며 살았을 겁니다. 특히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누구보다 그 이전부터 계속 누구보다 찐 가족 같은 그런 형제였을 겁니다. 요셉은 자신을 못 알아보고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찾아온 형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베냐민을 찾았을 거고 베냐민이 보이지 않자 다음을 기약하며 꼭 다시 만나보고자 이와 같은 거래 조건을 내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말에서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느껴졌겠지만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잃은 이 아비는 다른 건 몰라도 이제 하나 남은 이 베냐민만큼은 지키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막내 아들을 집 밖에 내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치열한 대화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제는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시 살펴본 아버지 이스라엘은 곡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막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애굽에 보낼 수 없다라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에게 왜 괜히 동생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괜히 왜 동생 얘기를 해서 이런 사단을 만들었냐 이렇게 성을 내며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어떻습니까? 이 형제들 아들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고 그저 애굽의 그 높은 사람이 가족에 대해 자세히 묻는 바람에 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대답을 합니다. 그 바로 이어졌던 7절에 그런 유다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 그 말 속에 잘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는 이렇게 끝나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이 다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들 유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참 기특합니다. 장남도 아닌데 앞장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걱정하는 아버지도 안심시키고 동생의 안위까지 보장하는 그런 자청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유다라는 사람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 출신이고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를 준비시키시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가 마치 이스라엘 집안의 대표자인 것처럼 집안의 양식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동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서 죄를 담당하셨는데 유다는 그런 그리스도의 조상인 동시에 그림자로서 그가 이루실 일을 대표하고 예표하면서 형제들의 대표 희생자, 헌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집안은 다시 곡식을 구해 생존할 수 있었고 막내 베냐민뿐 아니라 모든 형제들까지 무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요셉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집안은 야곱의 집안은 배신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 어떤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겼을지라도 아버지 야곱, 이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허전했을 겁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했을 거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그 이후부터는 공허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을 것이 뻔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요셉, 그 아들을 잃었고 정말 형들도 똑같습니다.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계속 안고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 집안 자체가 정말 슬픔 가운데 그렇게 기우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아버지도 아버지에게도 이 자녀들이 이 요셉을 내다버린 배신한 형제들이 아버지에게도 더 잘하고 남은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도 더 잘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월들을 이 야곱의 집안, 이스라엘의 집안, 이 자녀들이 다 보내다가 다시 위기가 찾아왔고 기근이라는 위기가 찾아왔고 애굽에서 겨우 곡식을 얻어 이 위기를 모면하는 듯 했으나 기근은 어땠습니까? 계속 되어서 또다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난세의 영웅이 나듯 이때 유다가 나서서 스스로 담보가 되고 책임지는 자가 되기를 자청하면서 이 위기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덕분에 아버지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내어줄 수 있었고 형제들은 다시 곡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유다의 희생과 헌신이 한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 희생과 헌신은 전 인류에게로 향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다의 모습은 나와 다른 집안의 이야기로 치부될 내용이 아니고 더욱이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내용만으로 어떤 지식 정도의 수준으로 기억될 만한 일도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메시지가 담긴 것인데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믿음의 삶,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유다를 통해 그리스도를 향하고 바라보는 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유다가 스스로 담보가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다면 이후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와 운명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확실하게 발생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진두지휘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우연히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리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보여주는 그런 첫 장면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세상의 원리와 관습과 같은 많은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유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려주는 메시지고 지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의 헌신과 희생의 인생을 우리로 선택해라,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내 이득 챙기고
내 일신의 안녕만 신경 쓰며 사는데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 나 아닌 다른 사람 생각하고 공동체 생각하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헌신과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미랄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은 세상에선 자칫 바보 같은 일이며 어리석은 일로 치부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유다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그 일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일은 존귀한 일이 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을 기뻐하시며 높이 세우고 상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 그렇게 살아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과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인생에 가득가득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선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